오늘은 원래 마태복음 11장이 중심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지난주에 본 본문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삶의 실상은 때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현실들, 때로는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황당한 삶의 현실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만날 때의 반응, 리액션이 아니라 대응하는 삶, 리스판스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대응하는 삶은 이미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결론을 내리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는 것이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조국 교회에서는 너무나 상징적 표상으로 얘기한 뱀과 비둘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마련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와 뭐라고요? 순결입니다. 지혜와 순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삼가는 것, 조심하는 것. 설명드렸어요. 그냥 조심하는 게 아니라고. 삼가는 것, 조심하는 것, 또 어떻게 대응할까 염려하지 않는 것, 끝까지 견디면서 때로는 피하는 것이 지혜면서 순결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10장 전체가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 대해서 주신 당부를 통해,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그 사람들, 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10장 전체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삶을 살 때 겪을 수 있는 만만치 않은 도전과 우리가 선택할 신앙적인 응답의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제 마무리를 보고자 하는데요. 자,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1장으로 좀 가보면 좋겠어요.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려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라.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11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급반전이 뭐죠?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황하고 황당할 만한 현실에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0장과 11장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소개할 정도로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누구보다 더 확신 있게 믿었고,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말할 수 없이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 시험에 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10장에 있는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이 빠져든 겁니다. 제가 이미 신구약 중간사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고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바스가 온갖 나쁜 짓을 다 했거든요. 사람들이 말을 못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근데 세례 요한은 만만찮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헤롯 안티바스가 서로의 권력욕에 의해서 이복 동생인 빌립과 이미 혼인해서 결혼해서 살고 있던 헤로디아와 불의한 결혼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권력자가 그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평소 덜나기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뛰어다니던 사람이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토굴에 갇혀 있으니 그 형편이 말씀드린 10장에 나오는 그런 당황하고 황당한 형편이란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에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소식 궁금한데 자신이 바라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면하게 하라고 하더냐? 이미 도끼가 어떻게 해요?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전부 불에 던져진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분이 오시면 불의한 세상을 한 번에 속 시원하게 하니까 너희들 두려워하고 있어, 이런 이제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등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인심이나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인심이나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시험에 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그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만 여러분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요, 내가 기대한 것이 있어요. 그 기대한 것이 와락 무너지면 참 당황하기도 하고 엉뚱한 현실이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실상이죠. 실상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11장 12절 가보십시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 잘못 알아가지고. 자, 11장 12절, 목사 얼굴을 안 봐도 됩니다. 목사에게 뭐 나올 게 없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해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애석하게도 그동안 조국 교회에서는 천국을 얻으려면 힘써 애써 노력해야 된다, 심지어는 전투적이어야 된다,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은 복잡하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영어 역본만 봐도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자, NIV 성경, 영어 성경 읽어드릴게요. 제 영어는 80년대 학번이어서 잘 못합니다. 영어의 사투리가 막 충만하게 섞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From the day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subjected to violence, and the violent people have been riding it이라고 해서 폭력을 당하고 폭력적인 인간들이 침략을 한대요. 이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죠. 당장 세례 요한만 해도 바른 소리 했다 찍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목이 달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폭력적인 현실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오늘 예배당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봐야지 마음먹고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이 인정하던가요? 쉽지 않을걸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 세상이 가진 폭력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15절부터 19절 읽지는 않을게요.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당시 장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다른 놀이하는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흥겹게 놀고 있으니까 우리 결혼식 하는 놀이 하자. 그게 피리를 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결혼식 하는 놀이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두 번째 아이들이 아니 오늘 우리는 즐겁지 않아, 근데 우리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아이들이 마음이 좋지 않을까요? 야, 그러면 너희들 마음이 뭔가 좀 슬픈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러면은 애곡하는 거, 장례식 놀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작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 슬프지 않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먹는 것도 금하고 마시는 것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근데 정작 귀신 들렸대요. 귀신 들렸대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로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또 죄인과 세리를 친구라고 이해합니다. 옛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먹보 술보, 먹보 술보, 못돼 먹은 인간들의 덩어리, 이렇게 시비 거는 것. 마치 장터의 아이들이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고 할 때는 안 돼 하다가
그럼 우리 이번엔 장례식 노래하자 하니까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안 되라고 하는 것처럼 늘 발목 잡는 것, 여러분이 정말 신앙으로 한번 몸부림치며 살아보려고 할 때 그거 결코 여러분들에게 용인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 가진 그 폭력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신앙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살아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자, 그러니 실족할 만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을 하면요, 뱀 같은 죄와 비둘 같은 순결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겁니다.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뱀 같은 죄와 비둘 같은 순결로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뱀 같은 죄와 비둘 같은 순결로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느냐? 그게 오늘 11장에 나온다니까요.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읽지 않은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너무 유명합니다. 너무 그러나 익숙해서 쉽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단 먼저 설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대응하며 사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대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봐야 되겠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마음 열고 경청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보다는 함께 낭송했으면 좋겠어요. 11장 28절부터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위로가 되죠. 많은 경우는요 28절만 주목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면제시켜 주신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시니 여러분이 가진 그 현실이 면제가 되던가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갖고 내 인생의 삶의 현실을 면제시켜 주십시오 해도 어제 같은 오늘을 살아야 되고, 이 예배당을 나가면 여러분은 또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조성되거나 구성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워낙 헛소리를 많이 한 목사들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정작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 뭡니까? 내게 배우란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란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 지신 멍에가 뭐죠? 떠오르는 것?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쉽습니까?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 전체를 총합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의 죄와 불순종의 역사 안에 들어와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신 모든 조건과 환경은 결코 우리가 쉽지 않은 것처럼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사건건 시비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느끼시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여러분의 진실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무조건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협작과 시비를 한다고 하면요, 마음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와라락 무너질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사신 우리 예수님은 정작 3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그 원인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29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제가 이거 원어와 함께 말씀을 좀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공동어회가 있어서 그렇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목조차도 내가 나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음이 좋다는 동양적인 의미의 그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겸양지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 일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것을 감당하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사신 겁니다. 그게 온유와 겸손이랍니다. 그걸 배우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배우랍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10장에서 말씀하신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출발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 된다고 해서 머리통 맞으면서, 회초리 맞으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운 말씀이 오해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맥락을 놓치면, 과정을 놓치면. 이 말씀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20절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리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멸망받은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다 회개했을 것이다.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증거를 보여줬으나 너희는 믿지 않았다.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벌을 덜 받게 되고 너희가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아는 자 외에는 허락되지 않은 진리입니다 말씀하시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나오는 거예요. 이 맥락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즉각적 보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나오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다 하신 것입니다. 온 힘을 다 쏟은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생각해보면 뿔날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조차도 아버지의 뜻이래요. 아버지의 뜻이래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란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만나지 못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복음 안에서 정말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보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뭔가가 보상이 없을 때. 예를 들면 당장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상실감이 뭡니까? 내가 네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마음 없던가요? 사랑하는 자가 상처를 더 받습니다. 그게 삶의 실상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공동회, 2차 공동회를 하는데요, 제가 20살부터 시작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본 것이, 자신이 바라던 직분을 받지 못하면 갑자기 신앙 없는 사람처럼 구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완전히 돌변을 해요. 심지어는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부지기수 많이 봤습니다. 왜요? 그런 분들에게는 직분이 뭐예요?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이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상을 넘어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멍에, 자신에게 주어진 멍에인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너머의 부활이라는 세상이 말하는 보상이 아닌 큰 하나님의 도심과 큰 하나님의 은혜와 큰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상을 붙들어서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에 될 얘기지만, 최종적으로 주님 오실 날 될 얘기지만 우리 삶에도 경험되는 것이죠. 과거의 아픔, 과거의 고통, 눈물들이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고 삶의 사명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 보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무대가 어디입니까? 그 무대가 당황스럽고 황당하기도 한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어떻게 해요?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얘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비유적으로 얘기할게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뭐죠? 상 받는 거죠. 영광의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결과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과정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돼야죠. 운동선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훈련해야죠. 열심히 훈련하고 시합에 나가야죠. 그처럼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당황하고 황당할 만한 그런 현실들은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참여하는 인생의 경기장이란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를 보내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가 주신 능력으로 멍에를 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뱀 같은 죄와 비둘 같은 순결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